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계실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해야 할 탄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할 탄식. 아멘. 우리 이제 로마서 8장 18절에서 28절 내용에 보면요, 세 가지 탄식이 나옵니다. 피조물들의 탄식. 첫 번째는 피조물의 탄식. 두 번째는 사도들의 탄식. 세 번째는 성령님의 탄식,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탄식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탄식에 대해서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들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우리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세 가지 탄식이 나오는데요. 이제 요 세 가지 탄식에 대해서 순서대로 짤막하게 이제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피조물의 탄식이 나오는데 이 피조물의 탄식이요. 아니 무슨 피조물도 탄식하나요? 피조물이요. 탄식해버리면은 우리도 사람들을 또 탄식하기 바쁜데 얘네들까지도 해버리면 얼마나 정신없을까요? 근데 여기서 왜 탄식이라고 할까요? 이거를 이해하시려면 이제 처음 사건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 사건으로. 이 피조물의 탄식이 시작되는 장면이 어디냐면요.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왜 탄식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만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3장 17절 이럽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땅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저주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이게 창세기 3장 17절에서 저주가 들어오는데 그거는 뭐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3장 6절에서 7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눈이 밝아졌어요. 사람의 눈이 밝아지면서 그걸로 말미암아서 뭐가 들어와요? 땅에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이 저주가 언제 그러니까 들어왔어요? 창세기 때 들어온 거예요. 창세기 때. 아멘? 창세기 때도 언제예요? 정확히? 며칠째? 6일째예요. 6일째. 창조사역 6일째 저주가 들어온 겁니다. 왜 그러냐면 6일째 지음받은 상태에서 생명의 사람으로 지음받은 상태에서 뭘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7일 안식에 못 들어갔어요. 7일 안식에 못 들어간 거를 3장 22절에는 영생길에 못 들어갔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속사적으로 볼 때는 6일째 지음받은 상태에서, 죄 없는 상태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어떻게 들어와 버려요? 선악을 알게 된 거예요. 선악을 알게 되는 바람에 이 상태에서 생명과를 따먹게 되면 영생길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무서워서 하나님께서 쫓겨내버렸다는 게 창세기 3장 22절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날 여섯째 날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땅에 저주도 들어온 거예요. 그 저주 들어왔던 게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안 풀렸어요. 언제 풀려요? 언제 풀려요? 7번째 나팔 불 때 땅의 저주가 풀립니다. 아멘? 땅의 저주가 어떻게 풀리느냐?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가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게 되면은 성도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줍니다. 모든 눈물을 씻겨줄 때 어떻게 돼버려요? 사람이 죄짓기 전 상태로 환원됩니다. 환원. 이 환원이 어떻게 되냐면은 창세기 2장 7절에 생명의 사람으로 지음받은 상태에서 선악과를 안 먹고 생명과를 따먹은 상태, 영생길로 들어간 몸으로 바뀐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7번째 나팔 불 때. 아멘? 이걸 가리켜서 육체 구원이다 그럽니다. 아멘? 또 육체 구원 가지고 뭔 소리냐? 이렇게 할 거예요. 문자적으로 오늘 나오는 거, 본문에서 나오는 걸 제가 정확히 보여드립니다. 육체 구원 보고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드리는 거. 자, 그래서 그럼 피조 세계들이 뭘 가지고 탄식하냐면 7번째 나팔 불 때 이 자들이 빨리 나타나게 지금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겨주는 이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탄식하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면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지금은 안 나타났지요. 왜냐하면 이러잖아요. 피조물이 19절에 보니까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러잖아요. 아직은 안 나타났으니까 아직도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나타나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그 바라는 거는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류에서 해방되어 이러잖아요. 해방된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거래요.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게 뭐예요? 죽지 않는 몸으로 영생길 들어가 버리는 거죠. 아멘? 이렇게 속 시원히 또 말씀드려도 동영상 보신 분도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도대체 뭔 소리로 하고 있어요? 처음 듣는 소리인데. 처음 듣는 게 좋은 겁니다. 많이 들으신 분들이죠. 잘못 들은 분들은 교정하기 힘들어요. 차라리 처음 들었으면 개뿔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더 잘 들어올 겁니다. 자, 자, 그게 썩어짐의 종류에서 해방되는 거를 피조세계가 탄식하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지금. 아멘? 이 탄식이 바로 무슨 탄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나타났냐면요, 로마서 8장 11절 같이 나타납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앞에 보면 이래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을 살리리라. 죽을 몸을 살리는 겁니다. 아멘? 이 관계성을 이해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신약시대는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보혈의 피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한테는 그리스도 영이 임했다 이래버려요. 신약시대는 그리스도 영이라고 그래요. 어디에? 바로 윗절에서. 10절에서 그래요. 아니, 9절에서 그래요. 그러면 이래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 영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영은 의 가운데 살리고 몸은 죄 가운데 무덤 속으로 들여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몸뚱이는 무덤이라 집어쳐넣어버리고 영만 살려가지고 낙원으로 올린다는 것이 그리스도 영의 신약시대예요. 이게 바로
신약시대에 하나님의 영 중에서 그리스도 영이 바로 사역입니다. 이렇게 했던 것이 이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재림 때는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위치가 보면요, 하나님의 영은 요한계시록 7장 2절에 가면 하나님의 인 이렇게 나와요. 이마에다 맞는다 이래 버려요. 그리스도 영은 어디다 맞고요? 맞고요. 마음에다 맞고 심장에다 맞는 거예요. 신약시대에는.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요, 요한계시록 4장 5절과 5장 6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다 이래 버려요. 이게 사도 바울은 왜 세븐자를 못 붙이냐면, 일곱 자를 못 붙이냐면 사명의 한계 때문에 그래요. 사도 요한만이 7자를 붙이게 돼 있어요. 같은 영이라도. 이게 하나님의 일곱 영이 어떻게 나오냐면, 하나님의 일곱 영은 문자적으로 나와요. 4장 5절과 5장 6절 요한계시록 가면은 하나님의 일곱 등불, 일곱 뿔, 일곱 눈 이렇게 돼버려요. 이게 세븐이 이마에다 맞을 때 어떻게 되냐면요, 이 죽을 몸이 살리심을 받는 거예요. 너의 죽을 몸을 살리라, 이거를 하나님의 영께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요때 요 구원받는 자들을 보고 무슨 아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 이래 버립니다. 아멘. 이 자들이 나타나야만이 어떻게 돼요? 피조세계가 저주에서 비로소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탄식하며. 이 탄식 소리를 듣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죽하면 제가 기도드린다고 할까요? 저는요, 이래봬도 저 위에서 기도 잘 않는 놈이에요. 남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화자찬을 한번 하고 넘어갑니다. 왜?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설명 좀 해드리려고. 자, 그러면은, 피조물의 이 탄식 소리를 듣는 분들은 깨어있는 분들이 듣는 거예요. 그 소리는 뭐냐면은, 회복된 에덴 동산을 기다리는 사람만이 이 탄식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진짜 또 이 피조물의 탄식 소리를 듣는다고 또 산에 들어가서 또 듣는다고 막 이렇게 잊지 마세요. 기도해봐야 안 들려요. 예? 큰일 납니다. 그 피조물의 탄식 소리 듣는다고 산기도 가가지고 들으려고 하면요, 마시 소리가 들립니다. 마시 소리. 그게 아니라 천년왕국, 회복된 천년왕국을 고대하는 사람만이 이 의인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의 탄식이 바로 어디냐면요, 23절입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이거부터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영 받은 우리. 구원받은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는 게 사도 바울을 가리켜서 이제 사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사도들의 탄식이라고 제가 이름을 갖다 붙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대요. 몸의 구속. 아멘? 몸의 속량이래요. 몸의 속량이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했어요. 이거를 마태복음 24장 22절은 육체가 구원을 얻는다 그래요. 육체가 구원이 얻는 게 뭐예요? 몸의 구속, 몸의 속량입니다. 몸의 속력. 몸의 속력이 11절에서는 뭐예요? 죽을 몸을 살리심 받는 거예요. 죽을 몸이에요. 이 죽을 몸을 살리시는 받는 게요, 정확히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정확히. 고린도 후서 5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과요, 살아서 천년왕국 들어가는 것이 거기처럼 같이 나와 있는데도 66권 중에서 거기밖에 없어요. 아멘?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늘에 장막집이 있대요. 근데 장막집에요, 들어가는 걸, 이 장막이 뭐냐면 우리요, 영혼을 담고 있는 몸을 가리켜요. 장막집이 무너져야 천국으로 간다고 하고 있는 거. 그거는 뭐냐면 영과 육이 분리돼 가지고 천국 가는 걸 그렇게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래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저를 의심하는 것 같으니까 표정들이 약간 이상해요. 고린도후서 5장 잠깐 가볼게요. 이래요.
4절 보면 이래요. 우리가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짐짓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래요. 벗고자 함이 아니래요. 벗는 게 뭐예요? 3절에 보니까 벗은 자라는 거야. 벗은 자. 이 벗었다는 거는 뭐냐면은 죽는 걸 가리켜요. 죽어서 낙원 들어가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벗은 자로 돼 있어요. 아멘? 그러면 벗는 거 반대는 뭐예요? 문자죠. 그렇지. 입는 거죠. 입는 것을 뭐냐면요. 죽을 몸을 살리심 받는 거를, 죽지 않는 으로 바뀌는 거를 입는 걸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요. 뭐예요? 흰 옷을 잡고 큰 안락 가운데 준비하라 이래요. 3장 5절에 가면 흰 옷 없으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고 해버려요. 흰 옷 입지 못하면은. 이건 뭘 가리키냐면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믿음은 죽지 않으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영혼 구원은 죽어야 반드시 영혼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요단강 건너야. 아멘. 이거를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벗는 자 이래버려요. 아멘. 이게 벗는 거 입는 거 이게 똥오줌부터 분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요. 탄식한대요. 짐진 것 같이.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다는 거예요. 탄식을 한다는 거야. 어떻게? 벗고자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덧입는다는 건 뭐예요? 입는다는. 이때 어떤 거예요? 죽을 것이 생명하게 삼킴받으려 함이니라.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받은 게 뭐냐면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뀌는 거를 덧입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요. 옷 준비하라고 하는 거 있죠. 옷 준비. 성경에 보면은 예복 준비하라. 예복 없으니까 마태복음 22장 보면 뭐라 해요? 청함 받은 자는 많으나 택함 받은 자가 없어. 옷 없는 자들 지옥으로 그냥 집어넣으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바로 하시는 혼인잔치 사건이 다 벌어집니다. 그러면 뭐를 가리키는지 딱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죽어서 천국 가려고 하는 믿음은 영혼권을 가리키고 직접 죽을 몸을 살리심 받아가지고 천년왕국 들어가려고 하는 거는 옷 입는 거 예복으로 딱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들에게 성경 한 방에 다 끝내버리는 겁니다. 아멘? 이걸 지금 로마서 8장 가면요. 23절 가면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받은 우리도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4절 내용이에요. 뭐를 탄식하며 기다린대요? 구원받은 우리가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몸의 구속이 뭐냐면은 21절에서 주석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바라는 거. 썩어짐의 종들에서 해방되는 사건입니다. 아멘? 부활이 절대 아닙니다. 이게 뭐예요? 사도들의 탄식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24절과 25절에서는 이거예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건 뭐예요? 영혼 구원 가리키는 거예요. 영혼 구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이건 뭐예요? 영혼 구원을 가리켜서 보이는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소망. 아멘? 이미 받았기 때문에 보이는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래버려요. 그 다음에 25절 보니까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할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리래요. 보지 못하는 소망이 있다는 거. 이 두 가지 소망이 공존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보이는 소망을 이미 받은 거라면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보이는 소망이라면은 보이지 않는 소망은 어떤 소망이에요? 바라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덧입는 거예요. 몸의 구속 사건이에요. 썩어짐의 종로에서 해방되는 것을 기다리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이 탄식하며 기다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절 보면요. 이 성령님의 탄식이 나와. 26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성령의 탄식을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이제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방언 기도에다 다 쎄러 맞춰요. 이거 방언 기도에다가. 절대로 그 말씀 하시는 게 아닌데 절대 아니에요. 은혜 시대라서 봐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시대라서.
아멘. 이 로마서 8장이요. 이 지금 오늘 본문 읽을 때는 재림장이에요. 신약 성경이요. 66권 중에서요. 신약 성경 중에서 천년왕국의 재림 사건을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 데는 여기 한 절밖에 없어요. 한 군데밖에 없어요. 한 군데밖에. 피조물과 사도들과 성령님의 탄식 소리가요. 썩어짐의 종로에서 해방받게 되는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장면에 대해서는 여기밖에 없어요. 여기는 요한계시록도 없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을 스승종말장이라고 합니다. 스승종말장이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틀 전에 마지막 유언을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이 예수님의 직접 재림 때 행하실 모든 일들에서 말씀하신 스승종말장에도요, 이렇게는 안 나와 있어요. 아멘? 이렇게 나온 데가 없다는 것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령님의 탄식이 뭐냐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이는 재림 예수님 만날 수 없거든요. 그럼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돼버려요? 구원에서요? 탈락돼버려요. 쉽게 말하면 흰옷을 입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흰옷이 덧입는 거라고 했어요. 덧입는 신앙,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 후에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는 것이 뭔가요? 옷 입는 거예요. 아멘? 구원으로 말하면 영혼 구원 받은 믿음 후에 육체의 구원 받을 믿음을 화합하는 거예요. 화합이에요. 화합. 피로 말하면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피가 지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이 믿음 위에 계시록 7장 14절에 어린 양의 피가 흰옷을 입고 나오는 자들의 옷을 씻어 회개해주는 이 사역을 화합시키는 거예요. 아멘. 이거를 모르고 있는 분들한테 성령님이 보시기에는 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생겼거든요. 성령이 지금 이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26절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가 마땅히 빌 바가 뭐예요? 이 탄식이에요. 탄식을 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탄식이느냐? 23절에 나오는 몸의 구속의 이 탄식. 아멘? 빌어야 돼요? 안 빌어야 돼요? 빌라 해가지고 이거 아니에요. 이거 탄식이 때 어떻게 빌어요?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거 이렇게 비는 걸로 돼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타날 거니까. 아멘? 이 피조물도 피조세계도 탄식하며 빌고 있는 거, 그리고 사도들이 이 구원받은 상태에서 빌고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을 성령님이 탄식하며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간구. 근데요 디모데전서 이런 데 보면 이래요.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만 했지요 구원시켜준다고 한 건 하나도 없어요. 아멘?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시켜요? 그럴 것 같으면 뭐로 구속사를 진행시키고 뭐로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 피 흘리시고 뭐 나중에 또 오실 거 뭐 있어요? 하나님이 혼자서 알아서 다 구원시켜 주시지. 하나님은 구원을 받기만 원하시죠. 공을 던지면은 받고 안 받고는 믿음으로 하는 거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구만 하신다는 거예요. 간구. 탄식하면서 간구만 해주죠. 하나님도 참 깝깝하시겠어요. 이거 보면 너무 하나님도 깝깝하시겠어요. 하나님도 그냥 다 알아서 다 구원시켜 주시지 뭘 그냥 빌바를 몰라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친히 또 간구를 하시는지 참 하나님도 이 탄식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아멘? 이 탄식 소리는요 누구만이 듣는지 아세요? 이 몸의 구속을 기다리고 있는 자만이 이 탄식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이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전도하는 거지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러한 자를. 이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전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믿고, 내가 먼저 탄식하고 이 탄식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이 탄식 소리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안 믿는 가라지한테는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자한테 가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을 받은 자한테. 왜?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영이 이 일을 못 해줘요. 아까 그러잖아요. 로마서 8장 11절에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너의 죽을 몸을 살리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살려주려면은 전제 조건이 뭐예요? 뭐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영이 있어야죠. 그건 뭐냐면은 영혼구원 받은 자한테, 영혼구원 받으면은 어떤 영이 우리한테 들어와 계세요? 그리스도 영이 들어와 계시다고. 그러니까 영혼구원 받은 자에게 육체구원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영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관계에서 우리가 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지금 엄청요 무지하게 있어요. 무지해요. 무식해요. 그래서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게요, 성경 구절 몰라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를 모르는 거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식. 그랬어요. 지식. 만약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성경 구절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모든 것을 만약에 지식이라고 한다면 구원받을 자가 몇 명이나 있어요. 그러면은 말 못하는 사람들, 나이 연세 많이 드셔가지고 8, 90대신 분들, 글씨도 모르는 문맹자들은 어떻게 구원받을 것이고, 또 생각이 모자란 분들은 또 어떻게 또 구원받을 거냐고요. 구원은 뭘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는. 그게 뭐냐면 두 번째 믿음이 있는 거를 모르고 있는 거를 갖다가 지식이 없어 내 백성이 망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 백성. 아멘? 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고요. 세례 요한한테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지식을 전하러 왔다고 해버려요. 누가 보면 1장 보면 누구한테? 유대인들한테. 아멘. 유대인들한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이 지식, 구원의 지식을 전하러 그거를 준비시킨다,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보면 1장 77절에 보면. 그리고 로마서 10장 요 두 장이요. 두 장만 딱 넘기게 되면, 아니다, 한 장이네. 로마서 10장이요. 1절에서 2절 보면 이래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래요. 내가 증거하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을 있으나 지식은 쫓은 것이 아니니라. 이 지식도 뭐예요?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믿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2000년 전에 율법 가운데 그냥 안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몰랐던 거예요? 이 지식을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결론이 뭐예요? 우리가 이 피조물의 탄식과 사도들의 탄식과 성령님의 이 탄식, 세 가지 탄식 소리를 우리가 전부 다 듣고 이 탄식 소리를 남들한테 전해줄 때가 지금 됐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탄식 소리, 성령님의 탄식 소리가 우리한테 마음에 들려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요 10장에 보면은 13절 14절에 보면 이 단어가 나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요, 이래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누가 들으리요? 이 단어가 있어요. 무서운 단어예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는 누가 들으리요? 왜? 믿음은 어디서 나니까? 들으면서 난다고 해버려요. 무서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 때는요, 이 구원의 소식을 못 듣고 이 교회에 다 돌기 전에 주님 오신다고 문자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으로요 재림 때 주님 영접할 사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 두 군데 나오는 성경 구절을 보고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22절입니다. 22절과 23절이에요.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재림 사건이에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갖다 또 진짜 육적인 이스라엘인 줄 알고 이스라엘 가가지고 뭐 복음 전하려고 하네요. 성경 좀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모든 기독교를 가리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령의 처음 인여를 받은 모든 동네를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는. 이스라엘 동네는요. 여기는 지금 재림 사건이잖아요. 모든 동네를 다니지 못해 인자가 온다고 한 거는 이스라엘은 아직 십자가 보고만 해도 제대로 못 들어온 거예요. 여기서는 재림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이스라엘 모든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보면요. 이제 좁은 문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좁은 문은 뭐냐면은 재림 예수님을 가리켜 좁은 문이다 그래요. 아멘? 넓은 문은 초림 예수님 영접하는 걸 성경에서는 넓은 문이다 그러고 모세 때 미리 보여줍니다. 홍해는 넓은 문, 요단강은 좁은 문. 아멘? 그래서 두 군데가 있는 거예요. 두 군데가. 자, 우리한테 좁은 문은 뭐냐면은 재림 때 받게 되는 재림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되는 무슨 구원이에요? 육체 구원 사건이에요. 넓은 문에 있다는 거는 영혼 구원 받은 걸 가리키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은 이 누가복음 13장이요. 13장 23절에 보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 말한 게 함축적으로 이 한 절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나이까 저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여기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래요. 근데 뭐라고 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대요.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실 게 아니에요. 이렇게는. 이건 누가 말해야 되냐면 마귀 새끼가 말해야 돼요. 마귀 새끼가. 문자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절대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성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거 큰일 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지 않아도 내가 너희들 알아서 다 들어가게 할 것이다. 하다못해 그거는 아닌데도 이렇게 해야 돼.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써라. 힘쓰는 자에게는 다 들어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뭐라고 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대요. 이게 말이 돼요? 이거는 마귀 새끼가 해야 돼요. 너네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해야 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요. 내가 보니까 그렇다는 거 보니까 무서워서 그러네. 막 눈 부릅뜨고 손가락 이래서 그래. 그래요? 안 그래요? 하니까 나부터도 그렇다고 하지. 이거 보세요.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대요. 이건 지금 뭘 말씀하지?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보고요. 고민에 빠졌었어요. 아니, 이거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이걸 하다못해 마귀 새끼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아니, 하나님이 이거 하실 말씀인가? 아니, 들어가기를 힘쓰라게 해놓고, 다시 말하기를, 들어가기를 구해도 못하는 자가 많대요. 그러면 들어가기를 구하였는데도 못하는 자는 누구냐는 거야.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성경적으로. 이거예요. 들어가기를 구하는 자가 누구냐면요.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안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세요. 산기도 많이 하신 분들. 뭐가 와요? 주님 오실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주님이 기도하면 이러시네. 야, 김 집사야, 박 집사야 하면서 내가 올 것이다. 준비하라. 이런 음성 듣는 분들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그럼 아멘 할렐루야 하고서 이제 기름짐 한다고 성경책 봐요. 그 들어가기를 구하는데 성경적으로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못 들어가게. 육체 구원에 관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은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나오는 어린 양의 피의 사역, 재림 메시아의 사역에 이 사역을 믿지 않으면은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죽을 몸을 살리시는 로마서 8장 11절에 이 사역을 믿지 않으면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믿음 없이는 다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거는 구하긴 구하는데 핵심을 모르는 자들이 다 못 들어가는 자들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열처녀 비유에서도 보면요, 미련한 5처녀들이 기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기름이 있었어요. 25장 6절에 보면요, 밤중에 소리나되 신랑이 너를 맞으러 나오라 할 때 보면은 기름이 있었어요. 왜? 뭐 보면 알아요? 9절에서 보면 우리 불이 꺼져가니 이래 단어가 있어요. 기름 빌려달라고 해요. 믿음을 어떻게 빌려줘? 우리 불이 꺼져간다는 건 뭐냐면요, 여기가 똑같아요. 들어가기를 구하고 있었다는 소리예요. 뭔가 재림에 관해 가지고 있었는데 핵심을 몰라버렸어요. 뭔지를 모르는 거야. 따로 그릇에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따로 그릇에 준비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왜 따로 그릇이라고 할까요? 따로 그릇이 뭐예요? 뭐를 담는 그릇이에요. 담는 그릇이 주님 만날 때는 2개가 있었어야 돼요. 하나는 영원에 믿는 이 믿음의 그릇, 예수 피를 담는 그릇이 있어야 돼가지고요, 요한복음 1장 5절에 피가 있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영이. 구원으로 따지면 영혼군의 이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만나준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요거는 이삭에 썼어. 아멘?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 되려면 늦은 비를 맞아야 돼. 늦은 비가 뭐예요, 요게? 따로 그릇이야, 따로. 따로 내 마음, 내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재림 예수님을 담을 그릇이에요. 어린 양의 피를 담는. 그래서요, 포도주 비유에서도 다 사실은요, 새 포도주, 묵은 포도주가요, 이 관계성을 다 말하고 있어요. 어디 은사집 하는 데 가봐요. 뭐 새로운 거 나왔다고. 새술은 새부대 났는데 새술이 뭔지 전혀들 모르고 있어요. 전혀 몰라. 그거요, 그걸 구속사적으로 말하는 분들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또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 얘기하려면 또 길어지니까 그것만 해도 또 따로 한편 해야 돼요. 이 관계성이요, 거기서도 보면 이래요. 묵은 포도주를 버리라고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보면 이래요. 내가 묵은 포도주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새 포도를 담으면 푸대도 터지고 이 새 포도주도 뭐 한다고 나와요? 둘 다 버린다고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내가 영혼구원 받은 믿음 위에 그냥 예수님 영접하게 되면 이 새로운 것이, 새로운 어린 양의 피가 들어오게 되면 이게 터져가지고 그냥 날아간다는 소리예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둘 다 보존하라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갖고 있으면 포도주는 묵은 것도 담을 수도 있고, 뭣도 담을 수도 있어요? 새 것도 담아도 안 터진다 이거예요. 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하자면은, 주님 오시는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 핵심을 알아야만이, 핵심이 뭐예요? 뭐든지 이겠어요. 핵심을 알아야 돼요. 핵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역을 가리켜 가지고요, 어린 양의 피가 흰옷을 입고 큰언란에서 나오는 자들의 옷을 씻어 희게 해줬다고. 이 희게 말하면 이게 육체 구원에 관한 재림 예수님의 재림 사역을 가리킵니다. 피 흘리러 죽으시러 오시는 게 아니라 사역을 전부 다 피로 다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구약 시대는 어떻게 구원시켰어요?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짐승피에다가 다 이렇게 다 짐승피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신약 시대는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역을 이렇게 말씀하셨고, 재림 때의 사역을 어린 양의 피로 이렇게 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3가지 피 외에는 딴 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알고 보면 쉬우니까 꼭 이 믿음을 갖고 탄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